열왕기상 4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화려했던 시기인 솔로몬의 영광의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에는 그 솔로몬 왕의 신하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내각 강요들이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사독의 아들 아사리야, 서기관은 엘리호렙, 아히야, 사관은 여호사밧 등입니다. 다음은 7절에서 19절에는 12지방 관장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거기 이스라엘을 12행정구역으로 나누고 거기에서 분할하여 관장을 세웠습니다. 이 관장들은 1년에 한 달씩 왕실에 양식을 공급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의 베툴, 마가스 사알림, 베세메스, 엘론 바하나의 벤데겔, 아르봇의 소고와 헤벨 온 땅의 벤헤셋 등이 있었습니다. 20절부터는 솔로몬 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번영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인구는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들은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습니다. 여기서 바다의 모래같이 많았다라는 이 표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표현입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가 이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또한 통치 영역도 유브라데 강부터 블레셋 땅을 지나 애굽 경계까지며 이 땅의 백성들이 조공을 바쳤습니다. 바로 이 경계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한 약속하셨던 언약의 땅의 경계였습니다. 궁의 식구들이 먹는 양으로 보면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 30고루, 즉 6.6킬로리터고 굵은 밀가루 13.2킬로리터, 살찐 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 새들로 이게 하루에 그 궁에서 먹는 음식물이 양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고 있는지 그것을 이렇게 구체적인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국가 내외적으로는 아주 평화의 시대였습니다. 강 건너편 딥사, 유브라데강 서안에서부터 가사, 블레셋 남쪽 도시까지의 왕들을 다스리며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유다와 이스라엘,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뜻이 샬롬, 평안에서 왔듯이 그 이름대로 하나님께서 평화를 베풀고 평안을 행하시는 그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군사력은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 마병이 12,000명, 지방 관장들이 부족함 없게 먹을 것을 공급함과 동시에 전차를 끄는 말과 일하는 말에게 먹을 그 보리와 꼴을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도 여러 가지 국방에도 하나님께서 신경 쓰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우고 계신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9절에서 34절까지 이 솔로몬의 지혜와 명성이 세상에 퍼졌음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 통찰력을 주시고 넓은 마음, 이것은 그냥 감정적으로 너그러운 마음 이런 의미이기보다는 넓은 이해력을 주셔서 모든 걸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이해함으로써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마음을 바닷가의 모래같이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지혜가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니 그의 이름이 모든 나라에 전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솔로몬의 저술 활동을 보면 3,000가지 잠언, 1,005편의 노래를 지었다라고 말하고 식물과 동물에 대한 지식도 있었으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사람을 보내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올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으셨음을 알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 30절에서 29절에서 34절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서 마무리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것은 열왕기상 3장에서 그가 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부도 명예도 아니었고 바로 지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한 결과가 여기에 소개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듯이 너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부도 명예도 내가 너에게 다시 줄 것이다 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기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에 이 나라가 평화로웠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언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열왕기상 4장입니다. 계속 지혜가 강조되고 있고 여기서 핵심은 이 많은 것을 누렸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더니 채워주셨고 또한 결과적으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면 될 수 없었던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잠언 성경의 지혜를 표현하기를 솔로몬이 잠언 3000편을 지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 잠언에서 그가 얘기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다음에 또 말하기를 여호와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 지혜를 찾고 부하기를 원하고 명성을 다른 곳에서 얻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근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며 또한 여호와를 아는 것이 똑똑함, 명철이고 이해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평화를 주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와 명성을 주시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냐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오는 귀한 것들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부와 명예가 없는데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삶만을 봐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힘으로는 갖지 못할 저 천국을 예비해 두시고 그것을 예수님을 이어서 우리의 상속으로 주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상상할 수도 없는 풍요와 부요를 저 천국에서 또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하면 저 천국에서 그 부와 명성과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께서 주신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누리시고 그 천국에 대한 눈이 뜨여서 그 부와 명성과 풍성함이 그 속에서 주어질 것임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소망 중에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